십자가의 사상은 첫째, 죄인들을 위한 희생정신이요. 두 번째, 사랑의 정신입니다.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죠. 창세기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났죠.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든가,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든가,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났다. 레위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짐승들의 잔혹하게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. 거의 짐승들을 해체하잖아요. 희생정신 그러면 숭고하다, 사랑의 정신, 그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고통이 무진장 따릅니다. 아주 잔혹함도 겪어야 돼요. 그것을 다 감내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. 민수기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그 정신이 하나님한테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없어요.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온 역사를 동시에 보시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. 신명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강조합니다. 사랑과 희생이죠.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죠. 구약에서는 칼과 창, 무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의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. 그 다음 사사기죠. 사사기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꼬이며 얼마나 험악하며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. 룻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죠. 사무엘상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사울에게서 조금 나타나다가 말았어요. 다윗에게서는 좀 많이 나타납니다.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죠.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. 왜? 그들을 사랑하니까. 자기도 도망 다니느라고 힘든데 그들을 다 받아줘요. 먹여 살립니다. 희생정신이죠.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 솔로몬에게서 약간 나타나지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십자가 정신이 아예 없어요. 이건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.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열왕기 상하, 역대 상하에 보면 기껏해야 요시아나 히스기야에서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. 그 다음 에스라 보면 그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. 이 회개라는 것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진 거지 의인을 위해서 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.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나야 바뀌는 겁니다.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죠.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. 그다음 에스더죠. 에스더는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 여인이죠. 왕비였는데 왕비면 안락하게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잖아요.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희생을 하죠. 내가 죽어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왕한테 나아가서 청을 하겠다. 그 다음에 욥기죠. 욥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고통과 때로는 잔혹함이 뒤따른다고 얘기했죠. 욥은 그걸 겪는 거죠.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고난의 모습, 원망의 모습, 탄식의 모습, 또 환희의 모습, 찬양의 모습,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. 잠언에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지혜로 나타납니다. 그 십자가의 정신을 대적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지혜와 반대되는 사상이죠. 전도서는 십자가가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줘요. 아가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봐야죠. 솔로몬과 술로미 사이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봐야죠. 이사야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났죠. 그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. 예레미야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.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. 십자가의 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최악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서예요.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그거를 노래로 부르잖아요. 말로 하면 잘 오래 기억을 못하니까 노래로 하면 또 기억을 좀 하거든요. 에스겔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서 최악으로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
그나마 희망을 뒷부분에 가서 메시지로 줍니다. 다니엘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이방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죠.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. 내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. 호세아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.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정신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.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모스는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. 십자가의 정신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.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맞냐.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시름이 깊은 거죠. 오바다는 음녀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바다서죠. 요나서는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고 도망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. 아주 홍문났죠, 그냥.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못하겠다. 이런 게 강팍인 거야. 미가서는 십자가의 그 정신을 실행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. 목자로 오신다. 그리고 나훔은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내용이 나훔이죠. 스바냐가 십자가의 사상을 그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. 학계는 성전 건축이잖아요.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림자죠. 스가랴는 그때 캥거루로 다 했던 것 같은데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내용이죠. 말라기는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의 제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혈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.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모태신앙.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말락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